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지만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옥에 갇힐 때 어떤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 속에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기를,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구하노니 너희는 마음을 합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두 지도자 간의 다툼과 알력과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어떠한 권면의 말씀이 있는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에서 2장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지적질하고 잔소리하고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훈계하고 가르치는 의미가 아닙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로, 격려 이러한 뜻입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령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입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역사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가 필요하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권면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 권면을 자라나고 세워주신 직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권사예요. 권사. 이 권사님은 뭐를 하는 직분이에요? 권면하는 직분인데, 그 권면은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위로예요. 사랑의 위로. 그래서 이 권면과 위로는요, 같은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조점이 좀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말씀 안에서의 권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니까. 말씀 안에서의 권면, 위로, 격려 이러한 뜻이라고 하면, 두 번째 사랑의 위로는요, 사랑에 기초한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한 위로. 말로만 더 힘들지 좀 더 힘내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말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에 기초한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위로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요, 격려요,
사랑 안에서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교제잖아요. 성령의 교제. 여러분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귐, 펠로우십, 친구가 되는 거,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원래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나누어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자꾸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이라도 뽑아주고 빈대떡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고, 이래야 뭔가 정도 생기고 이게 교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교제예요. 교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기도해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 교제와 구제는요 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가 성령이 붙잖아요. 성령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서 내가 주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서 자꾸만 나누어주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성령 은혜가 없으면요, 이 베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꾸만 나누어주기만 하면은 아까워지는 거예요. 또 이것이 자기 공로가 되는 거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많은 착한 일, 선한 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교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베풀고 나눠주게 될 때 이것이 지치지 아니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받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사랑의 교제, 하나됨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긍휼이나 자비. 긍휼과 자비는 여러분들 같은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 창자, 내장, 심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사랑의 원천이 무엇이냐? 심장, 내장이 참 사랑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애간장이 끓는다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그래, 우리의 감정의 원천은 인간의 장기라는 거예요. 애간장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속에서 막 끌어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속에서 애간장이 끓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러한 마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권면한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시겠어요?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이요, 총 7가지, 3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마음이 다 각각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집에 사는 형제 자매들도 마음이 다 각각 달라갖고 늘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있는데,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도요, 마음이 다 각각 다른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 한 마음을 품는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거듭난 신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타락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낮추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들 자기 일만 돌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자기 일도 잘해야 되지만 자기 일만 돌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일을 돌본다는 것이요,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을 제 실속만 차리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자기 살 길만 궁리하고 제 실속만 차리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관찰하다, 주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저놈이 저거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저거 이게 무슨 꼼수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저놈 저거 무슨 비리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관점에서 남을 주시하고 관찰하지 말고, 저 형제가 얼마나 지금 힘들까? 내가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내가 좀 뭔가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이러한 마인드로 관찰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적용하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참 관찰하시고, 직장에서도 내 동료가 지금 무슨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관찰하고 주시하시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 마땅히 여러분들이 손 한번 붙잡아주고 커피라도 한번 사주고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어찌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한 마음을 품어라. 이 한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서로 돌보아 주어야 되는데 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도울 일이 없는가.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